하나님의 살리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킬까 하는 그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일가부르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약을 먹고 있는 이때, 어젯밤에 평안히 잠을 주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우 축제가 한참인데 거기 어저께 보니까 수많은 행렬이 9시 넘어서 다 원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불빛을 보면서 와, 진짜 많이 오셨나 보다. 한우 축제. 한우를 먹어도 언젠간 죽어요. 한우를 먹어도 언젠가는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자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아무리 한우 축제 와서 보고 간들 그 사람의 그 기쁨이 하루같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면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살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가 자그마치 38,833명이래요. 충격적이죠. 그 중에 20대 이하 연령층이 43%, 여성이 64%, 죽고 싶은 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2배나 많아요. 자살의 원인은 정신장애. 정신장애, 이 원인이 뭐예요?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36%.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18%. 말다툼, 싸워서 홧김에, 그래서 10%. 이 정도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지난주 광양에서 23층 옥상에서 19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에 헤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다행히 에어 매트릭스가 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살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8월 22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호텔 화재로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2명이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살리는 훈련, 에어매트 깔고 뒤집히지 않는 훈련,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떨어진 그 19살 소녀가 살았대요.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어요. 누군가는 죽으려 하고 누군가는 살리려고 하는구나. 살리기 위한 직업이 있고 살리지 못하면 욕먹는 직업이 있고 어떻게든 착취해서 죽이려고 하는 직업이 있구나. 요즘 제 문자가, 제 핸드폰 번호가 유출이 됐는지 00700 해외 보이스피싱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외롭다고, 오빠 연락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이 외롭다면 기다리겠다는 그런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듯 세상은 지금도 유혹해. 나는 외롭지 않거든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집에 가면 애들이 박짝박짝하고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외로울 틈이 없는데 외롭냐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문자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외롭냐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자거든요. 보이스피싱이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망치 상어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빼는 그 낚싯바늘을 빼는 영상이죠. 이거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클릭.
누군가가 잡으려고 하는 그 낚싯바늘에 걸렸던 망치 상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낚싯바늘이 제거돼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네, 됐어요. 네.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는 잡으려 하고 누군가는 살리려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죽이고 잡으려는 것은 마귀고요.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보게 되면요 늘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공격해. 주인공들만 공격해. 왜 그렇을까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생명이 없는 좀비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만 타겟팅해서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요. 이미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가만히 냅둬도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밀가루 부르듯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게 마귀라고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을 도둑질해서 영혼을 죽여서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안 되고 강건치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들이 지금도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 마귀가 생명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생명을 뺏어야 자기의 소유가 되고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리도 악한 일이 많은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꽉치고 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죽은 자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세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성경은 우리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음부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디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심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상태는 곧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태가 똑같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육신도 죽지만 그 영혼도 영원한 음부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잖아요. 걔네들은 죽으면 끝나.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그 반려견, 반려묘는 천국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걔네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냐 그것이 지옥이냐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처한 상태가 똑같아요. 영이 죽었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영원한 음부에 빠질 수도 있고. 목포에서 여러분 제주도까지 헤엄쳐 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해가지고 사람 키높이보다 조금 더 갔어요. 근데 발이 닿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영 선수야.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 4km 정도 갔다가 힘이 빠져서 다리에 쥐가 나서 꼬르륵 죽었어요. 여기서 누가 더 멀리 갔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엔 모두 죽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도덕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는 똑같이 길을 잃었어요. 결국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다른 신에게 가서 물질을 갖다 바치고 남녀후량구를 외치고 108번제를 드려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한다.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동일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신도 죽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어때요?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해지게 되었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지혜자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문법적 형태는 부정 과거 동사인데요. 이 말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죄 때문에 죽은 상태,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무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다. 어떤 상태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연락을 쫓아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죄가 좋았어요. 여러분,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는 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요, 사람의 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개가 그 인분을 주식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가 좋아하는 게 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설물은요, 그 인분을 먹고 개가 토한 배설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
인으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돌아가는 그것이 곧 개가 토한 그 인분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인지치료. 이것은 보고 치료받는 거거든요. 새가 무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새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까? 그러려면 병아리를 갖다 주고, 그리고 앵무새를 보여주고, 그래서 조금씩 낫게 하는 게 이게 인지치료예요. 그 충격의 강도를 조금씩 줄여주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여러분, 술 광고를 누가 합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해요. 멋있는 청년들이 해요. 우통 벗고 마시면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집회 갔다가 샤브샤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보는데, 어머, 도라지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놓고, 인삼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니까 건강해질 것 같은 거야. 그거 먹으면 힘이 생길 것 같은 거야, 불끈불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지치료는 그 도라지와 그 인삼 대신 쥐 한 마리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혐오스럽죠? 먹고 싶겠어요? 술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양주를 진열해 놓고, 인삼주를 진열해 놓고 술을 끊겠다? 이건 어불성성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좋았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은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직업이 있고 죽이는 직업이 있는데, 지금도 게임을 열심히 만드는 직업, 저는 이거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결국에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도박하게 하는 그 직업, 누군가를 올무 삼아서 하는 그 직업,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요번에 봤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타투리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목이 뭐냐면 귀신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귀신을 봐요.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말을 들으면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따라를 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헤어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헤어지면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근데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그때 누가 중요한 일을 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신이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수롭지도 않게 귀신은 있고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너도 충분히 귀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 속마음을 다 얘기했더니 다 공감해줘서 교회로 인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다. 근데 이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타투가 문신이잖아요. 문신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문신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문신이 사탄을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음란한 걸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음란한 곳에 그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옷을 이렇게 하면서 네가 여기다 그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빛나는 그 밝은 빛에 그 예수님 몸에다가 문신을 그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직업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방송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분 제가 유튜브 그 귀신을 보는 청년 그 새롭게 하소서 있는데 제가 이따가 저희 카카오톡 단체방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 술 먹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몸에 문신 못한다고 이 친구가 그걸 끊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담배 한 대 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하투 치자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술 한 잔 드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연락하고 좋아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범죄, 장로님들이 권사님 믿고서 투자했다가 권사님의 말 믿고 이분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니까 이 사람 말 믿고 투자했다가 사기당했다는 그런 뉴스들을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끊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과거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 여러분 죽음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이 오면요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법적인 관계, 생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빚이 많은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죽은 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고 못하는 거죠. 죽음이 이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유혹하는 그 장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곳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동영상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중독에 빠질 만한 그 술과 담배와 도박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끊어져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예차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죄와 완전히 단절돼서 죄가 통제력을 잃은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 속에 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근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죄인답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들이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면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는 것에 약해. 저도 보는 것에 엄청 약해요. 예쁜 여자 보면 그 인스타에 예쁜 여자 보면 보고 있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나요. 그거 왜 보냐고. 저도 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들 다 보는 것에 약해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끊어져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 거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선포해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기에 우리가 사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기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 자아가. 이 침례는 이전의 삶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삶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신뿐 아니라 몸의 기능까지 죽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선고가 되거든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논란이 되는 사람들을 바로 관 속에 놓지 않아요. 그 몸 어디에도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을 관 속에 넣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을 떠나서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옛 자아가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이 온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 종노릇하던 그 마귀 사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주인이 피값 주고 사신 바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침례식을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과 만나 사건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대표적인 침례의 사건이고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이 예수님께서 흘렸었던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 물이 나오게 한 그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항복한 그 바로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암셋에서 비하히로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만나요. 근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이후부터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 홍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합쳐졌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노예의 삶은 어둠과 고통의 삶이었고 부르짖음이 있었던 삶이었지만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과거의 옛사람, 옛자아, 노예가 다 수장된 거예요. 그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떠올리고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쏟다가 결국 이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은요, 그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예요. 과거 노예는 이미 홍해에서 수장되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리라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의 연락들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걔가 토해냈던 그 부토한 배설물을 다시 집어들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된 삶, 과거에 죄악된 그 삶, 과거에 그 바로의 앞제 안에 그 마귀가 통치했던 그 삶을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는 이미 홍해에서 수장되었으니까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미 그 물속에서 끝났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사건이 만나를 공급한 사건인데, 지금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영혼의 만나를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영원히 삶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한우 축제가 한참인데 또 이제 아는 찐빵 축제도 있을 거고, 대전에서는 빵 축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월 28일, 29일 양일간 이 빵 축제가 4회째인데 이틀간 14만 명이 찾았고, 한우 축제도 이렇게 줄 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빵 사려고 이렇게 줄 서요. 빵 사려고. 성심당에서 빵 사려고 3시간을 줄 서서 이 사람들이 서서 빵 사려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빵이 맛있어도요, 저녁 되면 배가 고파.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파요. 인간의 빵이 아무리 맛있고 인간의 빵이 아무리 좋아도 그 빵은 영원한 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면 신약의 만나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죽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가면 이 대학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학생들은. 그리고 이 명예가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핵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합참 보도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타겟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동포가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딱 써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 나면 김정은 너 하나 죽인다 이게. 다른 우리 동포는 죽이지 않더라도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어제 합참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핵을 의지해도 여러분 결국에는 타겟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요, 부처도, 동자도, 소크라테스도 죽지 않겠다, 영생 불사하겠다는 그 이단 교주들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담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작게는 160회, 많게는 200회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다른 뜻은 연합의 관계로, 즉 한 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이동건 씨가 한 그 대사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 손에, 그 여성의 손에,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여길지어다는 명령문이에요. 여기면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밀가 부르듯이 지금도 믿는 자들 삼키려고 유혹을 던져줍니다. 보이스피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 축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일날 예배드린 장소에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직책이 이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장치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 나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면 나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산 존재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해도 과거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에 빼앗길 일이 없는 것은 천국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영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천국 못 갑니까? 예수 믿는데? 술 먹는 사람이 천국 못 갑니까? 예수 믿는데? 어저께 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빨리 가. 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술 권할 거 아니면 예수님께 담배 권할 거 아니면 예수님께 화투나 트럼프 권할 거 아니면 우리가 끊어버리고 빨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함께 오래오래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죽는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문제부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